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해년 맞이하는 감사절기지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라는 걸 바라볼 때 사실 이 감사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10대들은 어떤가요? 학창 시절을 보내자마자 저희 때만 하더라도 10점, 20점 점수로 아이들이 분류가 됐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A, B, C, D 이 급수로 아이들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오면 너는 A 그룹, 너는 C 그룹. 그런 걸 보면서 단순히 점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그룹으로 나눠버리니까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이 등급이 나누어지는 무한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0대는 어떤가? 오늘날 20대들은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대는 직장과 아마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 것 같아요. 40, 50대는 경제적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가정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세대가 40, 50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신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노후의 불안 때문에 아주 현실의 무거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전 연령의 사람들 같아요. 게다가 매일 뉴스를 틀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뭐예요? 경제 불황의 소식, 전쟁의 소식 등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의 시대 속에 과연 감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인가? 인생의 절망과 개인의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하루를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말하세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노래하세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본문의 말씀은요, 더더욱 우리에게 세상에 지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시편 136편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는요, 이번에는 여성들이 선창해 주시고 우리 남성들이 그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여성들 한번 선창해 주시겠어요?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날 같은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가 있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 문화가 달라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해요, 세월도 변해요, 미모도 변합니다, 나라도 변해요, 언어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 변하지 않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절망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회복의 감사, 믿음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원천과 감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날 시대에서 감사를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긍정의 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긍정의 힘이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유행할 때 한편에서 이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긍정할 게 없는데, 오늘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긍정이야. 무한 긍정 말도 안 돼. 긍정은 사실 용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 삶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무한 긍정이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의 삶을 한번 봐. 네가 지금 절망으로 가득하고 힘들고 고생하는데 감사를 얘기해? 너 그거 용기 없어서 현실 도피한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감사는요, 언제나 어두운 현실 속 바로 그 한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감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를 다 종합해 보면요, 편했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수월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감사의 맥을 따져보면요, 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드렸던 감사예요.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감사가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딱 던져졌어요. 그 광야에 던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산무입니다. 산무. 첫 번째 무는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두 번째 뭘까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무는 미래가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벌판이니까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먹을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뿔이 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제주 삼다수 사 먹죠. 반석에 물 사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먹을 음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40주야를 뭐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때요? 저기 멀리에서 불아닥 치킨이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어요. 미래가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이에요.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시며 구름이 앞서가면 그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행진합니다. 불기둥이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라, 맥추절을 기념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왜 기념하라 하십니까?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관계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이웃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와 어깨를 견주며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홍정아, 그렇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 무슨 목사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적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으면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오늘 나를 위해 오삼불고기 해줬네. 너무너무 고마워. 여보 나를 위해 오늘 쓰레기 버려줬네.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어때요? 반대가 되면 안 그래요. 당신은 말이야,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더니 내가 매일 쓰레기 청소하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머리도 못하고 미용실도 못 가는 것도 속상한데 내가 매일 쓰레기 봉투 들고 다녀야겠어? 우리 집만 그러나 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오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에 싹이 튼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감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주옥 같은 감사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정말 엄청난 주옥 같은 감사의 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감사를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왕궁입니까? 축복의 자리고 유명한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우리가 사랑하는 감사의 고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도망자 시절에, 외로운 목동 시절에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일 때도 감사했어요. 형제도 아버지도 외면하고 있는 그 외로운 목동, 목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감사해요. 내가 마음이 무너진 날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요, 그 직장 생활에서도 버티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난하고 눈물 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시작했는데 요즘 이상해요. 아내가요, 하나님, 예민해졌어요. 눈만 보면 갈등이 시작이에요. 말만 하면 서운하대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 가정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 우리 남편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게 계시니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낙심될 텐데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하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감사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감사는 다시 어때요? 우물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산수보다 긍정에서 온다. 산수라는 개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수학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수학은 도형이라든지 물리학적인 모든 것을 통용하는 단어로 굉장히 범위가 커요. 산수는 단순히 셈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이 덧셈과 뺄셈의 공식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게 더해졌으니까 감사. 우리 감사의 예로 드는 게 물 아닙니까? 자, 이 물이 지금 100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물이 한 20 남았어요. 한 30, 50 안 됐죠?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반 넘어갔습니다. 일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반이나 먹었네. 근데 여러분, 감사의 눈, 수학적이고 산수적인 계산, 셈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김수정 권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반이나 남았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남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이나 남았습니다. 올해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 곧 남은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각에서 감사가 꽃을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실 거예요. 욥처럼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을 거예요. 한날 한시예요. 같은 날 여러분, 재산을 잃고요, 건강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던 친구들마다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셈 공식으로 따져보자고요. 뭐가 남았습니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모든 공식을 초월해도요, 여러분, 욥은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절망의 인생입니다. 근데 욥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산수하지 않아요. 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긍정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이 절망의 시대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난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마치 내 인생이 곱하는 것처럼 갈 때도 있고, 나누기처럼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잃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다는 거예요. 욥이 남아있는 것을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 선하신 분이에요. 토부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갇힌 거예요.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와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를 내시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선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로 인도하니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고 멋진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옳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대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아요.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박수 치시기도 하시며, 아름다우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야, 나는 오늘 현주자매가 그럼에도 감사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막 부르고, 내 생각엔 얼마 뒤에 여기 성가대 쓰실 것 같아. 막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는데 저분이 잉글리시 티처야. 그거를 영어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가사가 자기 머리 안에서 막 하면서 고백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감사? 아, 그럼에도 감사?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 이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감사는 산수가 아니에요.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신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남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신 순간에도 욥은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잃었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날 떠나지 않는 것을 욥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주님, 당신이 인하여 감사. 주시니도 여호와, 거독하셔도 여호와, 더하신 것도 여호와, 빼는 것도 여호와. 그러나 내게는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감사.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잃어버린 것만 보여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미모. 근데 이것만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면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보면 기적이 시작돼요. 내 삶에 여전히 남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최상급의 인생, 축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함께 울고 웃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감사하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성전이 있는 것 감사죠.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욤,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새 창조의 아침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있는 거예요. 어제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어제 삐걱거렸어도 괜찮아요. 어제 눈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상실을 넘어서 우리를 감사의 춤을 추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내게 남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감사의 그런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옥화 집사님, 우리 민찬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빨리. 우리 한옥화 집사님 평생 기도했잖아. 내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뭐 지금 천국 가도 여한 없지 않아요? 아멘. 저는 항상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람들은 감사와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매도 맞았고 동족들에게 버림도 당했고요. 또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의 늘 슬로건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자, 기뻐하는 거 그래 뭐 지금 보면 우리 이철구 권사님도 아까 아론이가 막 춤추니까 귀여워갖고 막 권사님 우리 애들만 봐도 행복해 기뻐요. 기뻐할 수 있어. TV에서 막 이수근 씨 나와서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하면 기뻐. 찬양? 그래 우리 찬양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인생, 표면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 얘기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은 현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시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고강동을 왜 사랑하냐면 우리 신작동 저기 까치울에서 고강동 넘어가는데 이 큰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육교에 감동해 본 적 있으세요? 육교에 왜 감동을 하냐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 못해도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문구가 대박이었어요. 뭘까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뭐 하고 있다고요? 성장하고 있다고. 육교의 은혜 받았어 내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실수해도 돼요. 왜?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장하고 있다고요. 감사는 그거예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일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일까요? 감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게요. 이 일만 해결되면 감사할게요. 병이 나으면 감사할게요. 직장이 안정되면 감사할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뻔하지 않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작은 것을 기대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홍해바다 저 깊은 곳에 나를 위한 그 마른 땅을 예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바다 앞에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사람을 바꿔요.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곳에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 우리 상호간의 피차간의 여러분들,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마음이 실망해서, 또 절망 속에서, 늪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속에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꼭 반드시 그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포기하고 싶던 이들에게,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감사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시에 유언을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좋은 일이 많아져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심장의 박동과도 같대요. 그래서 감사가 흐르면 삶이, 마음이, 인생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 대지에 여러분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여도 괜찮아요. 억지로 짜낸 감사해도 됩니다. 그리고 눈물 가운데 고통 중에 겨우겨우 한풀이 하듯 마치 넋두리 하듯 고백하는 감사해도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 이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인생의 절망의 땅에서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다시금 감사의 불길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살아가고 숨쉬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고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한 경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20대는 아버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대들, 병폐들과 싸우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30대는 직장을 가져도 관계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40, 50대는 여전한 경제적 고민과 가정의 무게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건강한 삶으로 인해 노후의 불안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시대의 절망 속에서 무엇 하나 생겨야지, 더해져야지, 곱해져야지 고백하는 뻔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대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하시며 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남은 것을 통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축복과 기쁨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